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즉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인간은 죽어 있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이 근본적인데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 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치는가는 그건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왜곡되었고 또 잘못되었고 또 그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만약에 살아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또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좋은 육적인 삶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뭡니까?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영혼이 있다는 것조차도 역시 알지 못하고 또 그러한 것도 그들은 전혀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육신적인 거예요. 오직 육신적. 여기서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비록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지라도 육신적인 것은 사실 얼마든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두뇌를 소유할 수도 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뛰어날 수 있고 또 그 외 여러 윤리적이나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도 얼마든지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지 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시당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또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말 그대로 소생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영이 소생하고 살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불러요.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이제 그는 단순히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어때요? 새롭게 이제 태어난 것이고 이제는 영적인 모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삶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때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그런 놀라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그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다고 하는 건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됩니까?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예 그냥 다른 동물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아예 불어넣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냥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긋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은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질서에 잘 따를 때 이 피조물들이 어때요? 사실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이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좋은 곳이 못 되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자연 파괴도 사실은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니까 어때요?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완전한 것이, 모든 게 다 불완전해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새롭게 다시 어때요? 그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바로잡아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살고, 그가 이제는 어때요? 그가 영이 죽었을 때 육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육의 기초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사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즉 구원, 즉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신자들은 사실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성자예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육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고 그가 대단한 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의 영이 죽어있는 한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바로 뭡니까? 복음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근본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은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혹 성경을 육신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의 어떤 내용은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경의 어떤 그 내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던 우리가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들하고는 분리가 돼요. 불신자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어쨌든 교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는 영이 죽은 자고 성도는 뭡니까? 그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 좀 더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죠. 어떤 형벌이 있습니까? 흉악범들을 벌할 때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이 묶어버려요 그냥.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묶어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죽은 시체와 같이 묶어놓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빨리 죽는 게 낫죠. 안 그렇겠어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무익한 그저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살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영혼이 소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는 같이 지금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어때요?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뭡니까?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깨우쳐 주시는 건 그겁니다. 영적으로 즉 육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마땅히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뭐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지 왜 안 될까? 왜 저들은 예수님을 모를까? 그거는 뭐예요? 죽은 자에게 왜 숨을 쉬지 않을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경계선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의 차이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대할 때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람이 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큰 어려운 문제는 뭡니까? 교회부터가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무지하고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어울리고 이 세상과 뭔가 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만 제대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이 이 세상과는 아무리 내가 어울리려고 해도 어울려줄 수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너무 잘 인식해요.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영이 살아있는 있고 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이 죽은 영적으로 죽은 이 세력들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 이 세대에 어떻게 해요? 같이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같은 그 길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어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세대의 교회나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겁니다.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온전하게 진리 안에 있는가, 이걸 먼저 늘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만 또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근데 그 죽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육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왕성한 생명력을 드러내요. 죄에 대해서는 왕성한 생명을 드러내요.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도 인식 못하고 멸망하는 것도 인식 못해요. 근데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자체가 어때요? 번성하고 생명력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죄의 생명력이 어때요? 엄청나게 번성력이 강해요. 번식력도 강하고 번성력도 강하고 활동성이 강한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죄가 가득해지는 이유예요. 죄가 관영한 이유, 죄가 가득 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반대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왕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죄가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 자신도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죽는다 그러죠. 죽는다. 그럼 그 표현이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성도는 절대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어쩌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마치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부자연스러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반대예요. 악인은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송이나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거북해한다고요. 그걸 전혀 반가워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하지만 반대로 술을 먹고 방탕하고 죄를 짓는 일은 어때요? 자유스러워요. 왜? 그들의 영은 죽어 있지만 육은 어때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 절대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선은 너무 분명해요.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왜 그럼 이 시대가 이렇게 희미하게 되었느냐? 그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영과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잘 어울리고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고 자유스러워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깨어있고 모든 신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면요, 절대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거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부자연스럽거든. 자유스럽지가 못해. 벌써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거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거에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 교회와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속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더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엉뚱한 그 진단을 내리니 상황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육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육적으로 번성하는 그거를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육신적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절대로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는 죽이고 육적으로는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번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번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걸 한탄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릴 적부터 보니까 죄 짓는 일에 엄청난 아주 생명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어때요? 죄 짓는 일이 번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번성한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냔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물로 다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성장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왜? 그거는 육적인 번성이고 육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래요. 지금 참 이 기복주의 신앙이 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분명히 축복합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번성한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엄청나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복을 받는 게 그게 영적으로 축복받는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의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지시를 우리에게 하고 가르쳐 교훈을 주고 훈계를 주는데 절대로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를 전혀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건 좋아해요. 번성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번성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러한 길로 가면서 우리가 번성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번성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지독하게 내린다는 잘못된 뜻입니다. 그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공중권세 자분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지만 영적인 번성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살아있는 번성은 드물고 적고, 그러한 일들에는 교회 자체가 이미 벌써 눈이 캄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너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육신을 번성케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을 살리러 온 거다. 너희들의 죽은 영을 살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고 너희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망을 갖는 것,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면에서 영적인 그 토대와 영적인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고, 이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는, 기초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자신의 육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올바른 순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는 멸망합니다. 그는 멸망합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육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생명,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총을 그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살도록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생활의 목적이 있고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육신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했지만 부자연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진짜 거듭나고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 그는 고통을 받고 괴롭고 오히려 더 그는 어때요? 힘들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따르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쓸 때 어때? 진정한 성도들은 그게 더 어때요? 자유스럽고 그게 더 기쁘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그에게는 행복이에요. 그게 더 그에게는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불신앙의 육의 사람들은 보세요. 자,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결정적인 세속,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결국은
요약입니다. 요약.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번성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 자체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자체가 벌써 축복된 삶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축복된 삶이에요. 이 세대는 점점 갈수록 무익한 육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이 세상은 항상 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무익한 육의 관점에다 모든 걸 다 둬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육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거나 그걸 따라간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성도들은 시험 받습니다. 죄 짓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큰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육의 기준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맞추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오늘도 이 세상이 정해놓은 육의 기준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 두 갈림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의 중요한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그 두 사이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다 맞춰야 돼요. 육의 기준에 맞추면은 잠깐은 번성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무익합니다. 결국은 무익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육의 기준에다 두지 말고 영적인 기준을 둬야 돼요. 모든 면에서 제발 영적인 기준을 두는 게 안전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을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제발 하나님 말씀 영적인 기준을 꼭 두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그런 말씀의 지식과 그런 계획과 그런 뜻을 세워야 돼요. 그게 참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발 육의 기준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하신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항상 거룩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그 육의 세상과 육신의 기준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기준에다 두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